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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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상한 마음으로, 꺾인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돌아보며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오른팔로 품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한 주간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봄맞이 교회 대청소로 수고하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어제 있었던 사랑죽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는 악한 환경과 무리들을 만날 때마다 정의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히 살면서 우리들보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귀찮고 하찮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을 빠짐없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도님들이 간곡히 소망하는 기도들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주와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직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김광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께 명철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랑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항상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교회 중직자 분들과 성도님들께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번 주에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현실적인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변함없이 국민들을 높이 사랑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이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방해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신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에 은혜와 기쁨이 스며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주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항상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베리트 올람이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서구 사회의 아주 기초 중에 하나는 사회계약론이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존 로크와 홉스, 루소 이 세 명의 학자들이 세운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사회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개별 구성원들의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이 각자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사회는 움직여져야 되고 또 그 계약이 잘 형성이 될 때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계약론을 자세히 보면 아주 특별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사회계약을 신의 질서와 신의 어떤 통치, 주권을 거부한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충실히 할 때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회에도 우리 한국 사회도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 권리 등에 대한 거래 관계를 다루는 약속이다. 핵심은 거래 관계예요. 다른 어떤 정의에 보니까 사람이나 조직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를 글이나 말로 약속을 정리한 것, 서로 약속한 것, 그래서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약 결혼 혹은 계약 관계 혹은 계약직, 계약 결혼 이런 계약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어떤 의미가 듣습니까? 좀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좀 부정적이에요? 여기에 저는 세대를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일어난 MZ세대의 특징은 철저히 계약관계를 굉장히 모든 삶에 관해서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90년대 이후 태어난 200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상당히 계약에 대한 어떤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약이란 말을 자체가 사실 언약이란 말과 한국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좀 대조시켜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과연 계약 관계인지 아니면 언약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앙이 철저히 언약 관계라면 그 언약 관계의 가장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지만 제가 그 한 10년 정도 그 미국에서 30대를 다 거의 이제 제가 미국에서 보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뭐 멤버십이나 카드 만드실 때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나요? 저는 안 읽어보고 이때가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그죠? 은행에서 사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사인하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사인하려고 하면 말려요. 그거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작은 걸 만들어도 저는 계약서를 읽어보기 전에는 사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언약도, 다시 말하면 미국의 뿌리도 언약도라고 그럽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청교도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은 언약도예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미국을 세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뭐냐면 언약의 기초에서 내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내 가정도 세우고 내 사회도 세우고 국가도 그런 의미에서 언약에 기초한 언약 사회 혹은 언약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은, 한국 사회는 과연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가장 중요한 이 뿌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3장에 이걸 원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관계를 이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전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내용을 딱 세우셔가지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언약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내용이 사실 성경책입니다. 그죠? 사실 노아 언약을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저는 오늘 본문이고요. 노아 언약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고, 이 카라테라 그러는데 언약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죄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죄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죄에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행동하는 그런 죄가 본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서로 이제 언약 관계의 이 규정을 깨트리는 것이 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표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레인보우. 요즘에 레인보우를 좀 이상한 단체에서 쓰고 있던데요. 이 레인보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게 무지개죠.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정말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과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의 이 언약의 내용은 시작은 창세기 12장이죠. 그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이제 이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보면 연결된 앞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했는데 바벨탑,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인간의 교만의 죄악을 표출한 것이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것도 역시 한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4차 산업의 핵심 어떤 과학 만능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학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상이 뭐냐 하면 호모 데우스라든지 인간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신 위에서, 사상 위에서 과학과 이 로봇이라든지 이 4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운동을 연세대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의 신바벨탑 운동이다라고 정의한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지 제가 길게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본격적인 공식적인 언약은 15장과 17장에 있습니다. 17장에 언약의 오늘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항상 공식,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질서와 구조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도 히타이트 문명이라든지 또 바벨론 문명이라든지 어느 문명이든지 왕이 어떤 나라를 움직일 때 항상 핵심은 이 조약, 그들은 이제 계약에 가까운데요. 저희들 언약이지만 하여튼 통칭해서 이 언약을 맺어야만 어떤 나라든지 조직이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낙심을 하고 또 기다리고 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아들을 바로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더 첫 번째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항상 언약의 서문, 언약의 시작은 이 언약을 맺는 이 왕 혹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공포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당시에 이런 왕 같으면 나는 어느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서문이 됩니다.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영원한 상급이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가장 짧게 얘기했지만 이 속에 엄청난 언약의 하나님의 조건 아닌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엘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이 엘 샤다이라고 여러분 여기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엘 샤다이는 이렇게 제가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no rivalry, 아무런 어떤 신과 어떤 종교의 그 우상들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분, 이게 엘샤다이고, 두 번째 뜻은 황폐한 곳에서도 그 풍성하게 그 사람이든 환경이든 황폐한 전혀 어떤 것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게 엘샤다이고, 세 번째는 아브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생체의학적으로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 이게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는 첫 번째 언약 서문에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언약 조건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뭐냐 하면 2절에 내 언약,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티인데요. 베리티, 내 언약이란 말이 오늘 제가 세어보니까 1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왜 내 언약, 베리티,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건 내 이름과 내 명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름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조된 신적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계약해서 그죠? 이건 한 10년
2년 계약하고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축복 주고, 아니면 이 계약 취소하든지 계약 갱신하든지 뭐 계약 한번 맺어보자, 그럼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리티란 내 언약이 10번 이상 나올 뿐 아니라 내 언약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보세요, 이 영어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6절 같은 경우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7절에 내가 세우리라, 8절에 내가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자신의 맹세와 선언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신실함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이 언약을 우리가 완벽히 지킬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맹세하시고 확신을 주신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15장의 언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15장이 하나님이 언약의 일종의 세러머니라고 하죠. 언약의 예식을 하신 다음에 17장에 아브라함과 공식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 15장의 내용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자손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 종중에 엘리에셀이라고 괜찮은 친구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에셀 당시에 그 누지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이 자손을 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손이 없으니까 종중에 엘리에셀을 하나님 제가 삼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이 믿음을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8절부터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 언약, 하나님이 맺으실, 보증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이 예식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예식의 핵심은 뭐죠? 3년 된 염소와 숫양과 비둘기, 9절에 이런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놓고, 그 쪼갠 짐승들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죠? 여기에 염소와 여기에 소와 이런 큰 짐승들도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피가 낭자하고 굉장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대 금동에도 이런 예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왕과 종이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이 조약을 잘 지키면 내가 어떤 군사 원조나 혹은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 그러나 안 지키면, 조금이라도 어기게 될 때는 짐승 쪼개라. 그리고 이게 카라테라 그러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너 이 약속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저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종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혹은 어떤 나라를 복속했을 때 전쟁에서 진 나라의 대표가,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저는 쪼개질 것을 언약합니다 라고 이 세레머니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너무 두렵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학자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종이니까. 그런데 17절에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연결되어 있는데, 베리트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쪼개지다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베리트,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쪼개진 짐승이란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언약의 심판을 받고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한 가지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고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횃불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첫 번째 오늘 제가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언약 관계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에서 이 고대 근동 조약을 연구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명석한 친구인데 당시 성경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조약과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데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죠. 근데 정말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죽고. 근데 사실 이 국제 관계도 가장 핵심은, 저는 이 전공이 아니지만 핵심은 뭔지 아세요? 국제 조약,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어기면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 친구가 얘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맺은 이 성경의 언약과 이 고대 근동의 이 역사상 나라들이 맺은, 제국들이 맺은 언약과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국제 조약을 맺거든요. 그 조약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고대 근동의 조약도 헤세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겠죠. 네가 나한테 조공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충성을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배반하거나 이 언약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죠? 원래 조약과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언약만이 언약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가를,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신이신 엘샤다이신 하나님이 그 파기된 그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는 유일한 기독교, 유일한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 첫 번째 원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지지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이나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 섬기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언약 관계인 걸 알겠는데 이 언약을 어길 시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는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대신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 이 장면이 바로 17장의 원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대신 그 언약을 깨트린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래서 내 언약, 우리 향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약의 핵심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 결혼도 언약 관계잖아요. 청교도들이 결혼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결혼 관계에서도 이 헤세드 정신이 저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뭐 잘해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원리도 청교들은 그래서 언약 가정이라고 했어요. Covenant Family를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의 핵심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정신을 실천하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위해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셨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무조건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너 다 이렇게 내가 말이 안 나오네요. 내 젊음을 다 들여서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너는 평생 나에게 3억을 갚거라. 이것도 3억도 저는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집을 사내라. 뭐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언약 공동체라 그럽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요? 내가 저 사람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 있어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건적으로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나에게 기대하고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넓히면,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계약 관계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마음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자신의 헤세드가 가 있는 나라가 결국 언약 관계 위에 있는 나라가 되거든. 그래서 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들은 이 나라가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나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스위스나 독일이나 그 언약이 건너간 화란이라든지 그 화란 청교도들과 이 영국의 청교도를 건너간 미국이라든지 강력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받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이 언약 관계 위에서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집행하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으로 언약이 모든 것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언약 조건이 나온다 그랬죠.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퍼펙셔니즘이라 그러는데 완전한 우리의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삶을 너는 나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내용에 대해 4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원래 언약의 공식인데요, 4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5절에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6절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7절에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만들 것이고, 이 내용들입니다. 8절에 내가 온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의 컨텐츠를 여러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언약의 내용,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내용이 4,000개가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4,560개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성경의 이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산상수훈도 하나님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는데요, 언약 보증의 증표를 보여주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9절에 1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러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언약의 이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언약에 대해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뭐죠? 우리가 길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 할례는 무슨 뜻이죠? 단순히 생식계 포피를 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언약에 날마다 내 평생 충성된 삶을 사겠다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언약 때는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되새기는데, 예전에는 좀 무지개가 자주 떴다 그러는데 요즘엔 여러분 작년에 무지개 본 적 있습니까? 어떨 때 1년째도 한 번도 못 보죠, 그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은 알지만 하루에도 이 언약의 표식을 여러 번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든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충성하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충성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예배에 오신 것도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영적 할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할례를 가져오면서 너희들 진짜 이 시대의 영적인 할례당,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지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이 할례당,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육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할례를 행한다는 자체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할례는 아까 말 하나님께 내가 언약을 맹세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문맥을 잘 보시면 15장의 언약이 시작될 때 바로 14장 앞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 소돔과 함께 연합군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소돔 왕이 와서 이렇게 이 언약을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사람은 내가 다 가져가지만 이 전쟁에서 얻은 엄청난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제안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종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의 언약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이 장면에 보시면 그날에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 자녀뿐 아니라 모든 집사람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맺었다. 이건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돔의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볼 때에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우리와 끊임없이 계약을 원하고 세상적인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가질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보호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 언약의 조항 안에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8절에 가장 중요한 요약된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언제 나온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천국의 완성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계약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혹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이 언약의
다시 말씀해, 하나님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증이란 말이 영어로 guarantee라고 그러죠. guarantee. 이 세상에 어떤 조약도, 어떤 약속도, 어떤 계약도 절대로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한국에 엄청 제일 잘 나가던, 여러분 안 하시니까 말씀 안 하시죠? 저에게도 투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뭐 수십조였다가 바로 그냥 다 사라져버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인간이 계약한 그 어떤 것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한 것도, 조약한 것도 절대로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보증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계약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900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다 해놨는데, 보증도 다 해놨는데 한순간에 그 계약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 시대를 살아왔던,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계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계약의 확실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확실성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의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핵심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저희 아들이 말씀드렸는데 국제정치학을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특수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고 또 대학의 등록금 그래 한 학기만 대줄 테니까 조건적이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나와 약속해라. 하루에 딱 1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갈 뿐 아니라 국제 정치, 국제 관계학을 통해서 너는 외교관이 되고 국제 정치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 분야는 난 모르겠지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모든 그 사명의 핵심 언약 관계를 나와 공부하자. 약속 받았어요. 제가 여름 동안 하루에 1시간 성경 공부 시킬 거예요. 안 그럼 집에 쫓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는 교육들 안에 언약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육 안에 어떤 교육과 사상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언약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 헌신을 해야 되는 언약 정신을 가르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헌신, 이것이 첫 번째 언약 정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언약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원리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과 우리의 언약적 충성이 만날 때 이걸 전문용어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성.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무조건적인 조건성.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데요. 하나님 언약은 절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의 언약의 충성에 필요한 조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완성됐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예배일 수도 있고, 이 언약의 충성을 맹세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리트 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으신 이 축복의 언약은요, 무조건적일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맺은 어떤 언약이나 약속도 영원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만 사실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이 지났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이 베리트 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세상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상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줄 유산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 언약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저 북한 땅이 우리에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 왜냐하면 전 세계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저 우크라이나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토 조약이나 그 어떤 국제 조약이나 유엔도 저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 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땅에 평화의 언약 헤세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미국이나 러시아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나토 조약이 저걸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 대통령이 나서야죠. 나서서 더 이상 한 명이라도 안 죽게 해달라고 가서 언약을 빌어야죠. 그죠? 또 우리 백성들이 기도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다고 저는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나 이 사회가 오늘 이 말씀에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이 정치를 해나갈 때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일학교에 30%가 없어졌고 2030년 정도가 이대로 가면 전국의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를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듯이, 그 쪼개지는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듯이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 계시지요? 저도 이 말씀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으로 어떤 충성과 어떤 커미트먼트와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의 충성과 언약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예스가 돼요. 모두 예수님이 사인해 놓았어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이 계약서 가지고, 이 언약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은 이루어졌으니까 시행하시오, 시행하시오, 시행하시오. 그 예수님의 시행하신 언약을 여러분들은 시행하시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시는 언약 세대, 그래서 이 한국 사회와 온 세계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언약에 불신실하고 언약을 깨트릴 때에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계약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맺어왔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 하나님의 언약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잘 지키는, 내 손해가 있더라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약자들과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하시면서 헌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그 긍휼의 언약을 우리가 늘 붙들며 그 은혜와 감사 앞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곳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송 드리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목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목자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도 사랑죽ging 행사가 성료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제 양재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죽깅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섬겨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홍석창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언약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을 본받아 또 언약에 충성하며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다음 세대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